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께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나이에 따라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씀이셨습니다. 10살이면 시속 10km로 하루를 1년을 가는 것 같고, 20살이면 시속 20km, 30살이면 시속 30km로 1년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 설교를 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벌써 4월입니다. 벌써 2025년에 25%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설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해에 계획하신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계절이 지났는데 이제 새해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시간표와 또한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인생이 우리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인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오랫동안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기다림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까? 오늘 함께 나눈 전도서 3장 1절에 그 무릎에 대한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순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간, 기다림, 고통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때와 또한 나의 시간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 때가 있고 알맞은 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좀 더 보려면은 우리 3장 전에 1장과 2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1장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무는 원문적으로 보면은 바람 혹은 안개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이 허무에 대한 것의 이유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굴레를 이야기를 하며 인생은 허무하고 헛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에서 전도자는 어떠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죽어야 하는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을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채우면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기 위하여서 핸드폰을 켜서 앱을 열고 모든 쿠팡과 혹은 아마존과 테무와 이런 것들을 들어가며 사고 싶은 것 다 사며 이 택배차가 전도자의 집을 하루에 수백 번을 들락날락을 합니다. 또한 자기의 욕구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봅니다. 밤새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음주 가무와 또한 모든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또한 온갖 사업을 벌립니다.
현재 저기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집 정도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멋진 궁전을 짓고 최고의 사업가가 됩니다. 당시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농축업 정도일 텐데 자신의 농장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저수지를 여러 개 지을 만큼 엄청나게 큰 과수원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웬만한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수준의 소와 양을 가집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지도 못할 만큼의 은과 금을 금고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모든 것을 해봤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가 가진 것과 자신이 벌인 사업을 쭉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잠시 막상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다 무의미하다고 깨닫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죽음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 혹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 시간에 집중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인생의 시간에 대해 매우 철학적이고 또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 2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은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칠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자는 총 28가지의 시간을 나열합니다. 이 시간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끝내지는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시작은 못하지만 우리가 원할 때 끝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시작하고 끝이 되는 것일까요?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원치 않는데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을 못 내는 것들도 있지요. 그 각각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과 감정과 이것들의 시작과 끝은 우연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청개구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할 때는 안 들어주시다가 또 원치 않을 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원치 않는 기도를 할 때에는 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실을 원하고 지금 당장의 어떤 무엇의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껴지는 지연, 딜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준비이자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종노릇을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잘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억울한 사건 때문에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은 단지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요셉은 결국 때가 되어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었고, 기근 속에서 온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혹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이 마치 이곳 캐나다의 겨울같이 춥고 길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린 다 압니다. 겨울이 끝나면은 봄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또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시편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세 번역에서는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에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영혼이 고통을 참아야 하며 언제까지 내 마음이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내 위에서 울죽거려야만 합니까?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약 10년 가까이 쫓기는 와중에 그의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탄식과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절망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환희로, 슬픔에서 노래로 승화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을 진실한 신뢰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영원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한정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또한 올해라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효율과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시각에서 저는 결혼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었고 또한 연애를 하면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을 마인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으로는 24살 전에 결혼을 하고 30 전에 아이를 셋을 낳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28을 보고 있고 여자친구는커녕 짐의 뜻이 있겠죠. 저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제가 세운 계획 때문에 조금씩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며 저의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자 저의 배우자 기도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의 배우자 기도를 하나님 이런 배우자 주세요, 저런 배우자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의 짝이 될 사람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알맞는 남편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깎여져야 할 부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때 결혼했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었구나. 저는 아직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 조급함은 없어지고 오히려 주님 아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제 안에 깎여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저의 내면을 깊이 다듬으시고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성장과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순종하며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잠시 멈춰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한 바라보게 하시는 때입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저희에게 한 말씀을 잠깐 빌려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은 조금 일찍 도착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 등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옳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천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은 단순히 기쁘게 살아라는 뜻만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단지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고 평범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자체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를 들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봐보고 위로하는 것,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 모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나의 말, 행동, 결정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충성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께서 20대 초에 이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인 GPTI를 초창기 멤버로 졸업을 하시고 졸업하신 후에 중국으로 음악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사건을 통해 그 당시 강력계 형사셨던 저희 아버지를 만나셨고 어머니는 그때는 아직까지는 열심히 믿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위해 선교를 포기하시고 지금 저의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께서는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와 또한 훈련을 통해 집사님으로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시고 섬기시며 또한 저와 저희 누나를 믿음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에 도미니카로 단기 선교를 가셨고 그곳에서 난민으로 있는 IT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고 난 후 지나왔던 모든 일들을 되짚으시며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셨던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 올 때 하필이면 불어권인 몬트리올을 가게 하셔서 불어를 배우게 하셨고 또 지금 그때에 불어권인 IT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족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 회의하는 그 시간에 조심스럽게 선교지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와 누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에 들어가셔서 어머니가 훈련 받으신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부모님께서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을 지어주시지 않고 싶어서 물질적인 것과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셨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었고 한 발자국 내디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지난 2월에 돌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여기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이 모여 우리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매일 질문하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열매가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에 잡혀서 작은 불씨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산불 지나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 한 분이 순직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조종사분은 김포 수정교회 장로님이신 고 박현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73살로 40년이 넘는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셨습니다. 동료분들마저도 이분을 기억할 때에 신실한 크리스천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직장과 교회에서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지난 2022년에도 산불이 났을 때 진화에 나셨었고 이번에도 산불이 나자 또한 진화 작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출발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어지며 속히 산불이 잡히고 장로님이 무사히 복귀하기를 기도합니다라며 담임 목사님은 답을 보냈지만 오후 1시경 헬기 추락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그 문자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면 함께 여행 가자고 했었는데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아요.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은 바로 천국,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우연이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고난, 아브라함의 기다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상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지금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